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선지자가 3편의 연속 설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심판이 필연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에서 7장부터 이 9장 10절까지는 이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과정과 멸망 이후에 참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삽입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1절에서 9절까지는 3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의 환상, 이 3가지 환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다 심판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5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의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인지 아니면 흔히 이제 어떤 엑스터시 상태라고 하죠. 그런 황홀경의 영적인 황홀경의 상태에서 받은 환상인지 정확히 밝히지 않지만 자신이 받은 환상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 계시가 종결이 되기 전까지, 즉 신약의 모든 신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이나 꿈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신약 성경이 종결된 이후에는 특별 계시는 종결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편으로서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특별 계시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흔히 특별 섭리다 이렇게 그런 명칭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 특별 계시와 특별 섭리의 차이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게 특별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섭리를 통해서 꿈이랄지 환상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뜻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모든 교회가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특별섭리 이런 것, 뭐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개인적인 개인을 향해서 그 뜻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공통적으로 객관적으로 다 지켜야 되는 그런 규범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가능성이 분명히 우리가 열어둬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시니까 말이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객관적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뭐 소위 이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서 자신의 어떤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다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 또는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더 큰 권위를 두려고 하는 이런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 뭐 바울도 이 3층천에 올라간 것이 한 번 있었는데 오늘날은 뭐 3층천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보다 많은 사람들이 3층천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차례 예언을 했는데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토양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가 이 첫 번째 본 환상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셔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풀을 문맥상 어떤 곡식이나 어떤 작물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풀이든지 그게 곡식이든지 이 메뚜기 떼가 그걸 다 먹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이 겪게 되는 이 참상은 똑같다라고 하는 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편 이 환상은 이 열왕기상 18장 5절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환상인데 그게 풀이든지 또는 곡식이든지 간에 처음 난 것들은 먼저 왕과 군대들을 위해서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라는 것들은 백성들의 몫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왕과 군대를 위해서 풀을 벤 후에 이제 또 그런 움이 돋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이 풀을 곡식으로 보는 건 또 무리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뵀는데 또 곡식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풀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어쨌든 풀을 벤 후에 다시 움이 돋기 시작할 때 메뚜기가 그것을 모두 먹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과 군대들은 먼저 그 풀을 통해서 그 왕과 군대들의 짐승들은 풀을 먹겠죠. 그 꼴을 먹겠죠. 그런데 다음에 다음에 새로 움이 도는 그 풀을 먹어야 되는 백성들과 짐승들의 경우에는 그걸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것이 초래가 되느냐면 왕과 궁정에 사는 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백성들에게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이 왕이나 이 지도층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만 심판이 임하는 이런 해석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는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문자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왕이 풀을 벤 후 새 움이 돋기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아모스가 활동할 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당시 이 국제적인 정세를 인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신흥 제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늘 어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세력이 위축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수르 제국의 북쪽에서 일어난 아라랏 이 족속을 인해서 거기에 또 그 군사력을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아람 세력까지는 아수르가 제압을 했지만 그 남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는 아수르의 세력이 미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그래서 그런 국제 정세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을 이루었고, 그래서 많은 영토들을 회복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군사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그런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도 그런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를 이렇게 왕이 풀을 베고 움이 새롭게 돋게 되는 그 시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때인데 메뚜기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메뚜기 떼로 그 풀들을 다 먹어 치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그때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뭘까요? 어느 나라를 가리킬까요? 이게 아수르 제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지만,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로 그 아수르의 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판이 아모스의 중보로 인해서 처리가 되잖아요. 이 유예가 유보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 말하는 메뚜기는 아수르이긴 한데, 이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인 므나헴이 다스리고 있을 때 아수르의 왕 빌레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그 아수르 왕 불이 쳐들어와서 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유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실현이 됐느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긴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인 므나헴 때. 근데 그때 아수르 왕이 불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때 쳐들어왔다가 그때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완전한 심판을 처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나임 때 그때 이 무나임 왕이 북이스라엘의 부자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가지고 불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심판이 유예가 된 거예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렇게 메뚜기 떼로 인한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청구하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스 때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미약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심판을 당하기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미약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너무 커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그 지도층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각종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수차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경고에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아모스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을 중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과정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이것은 그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즉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취소하시는 것은 아예 그냥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심판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유보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음과 간곡한 회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돌일 것을 촉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신 후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때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경고하고 또는 어떤 그들에게 어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돌아온 자들에게 주실 그런 그 은혜들을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때 최종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렇게 첫 번째 환상은 선지자의 중보를 인해서 심판이 유보가 됩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불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따라서 불의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무서운 재앙을 가리킵니다. 메뚜기로 인한 이 재앙은 결국 굶어 죽게 되는 시간이 지나서 굶어 죽게 되는 이런 것이라면 불은 그냥 곧장 죽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환상은 이 메뚜기 환상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이고 더 무서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이 어떤 그 한발 어떤 뜨거운 그런 한재와 같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한 그런 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 환상은 결국 아까 문하엠 왕 때 아수르의 불이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디글라 빌레셀 3세인데 이 베가라고 하는 왕 때 또 이 블레셋이 그 디글라 빌레셀 왕이 두 번째로 침입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시제가 불분명한데 원문은 불이 바다를 이미 삼켰고 육지까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이 이미 바다를 삼켰고 육지까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이 이미 바다를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아수르가 거대 제국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거대한 바다,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의 이 패권 국가였던 아람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미 정복한 사실을 바다를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불이 앞으로 육지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이 불이 즉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영토까지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야고스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야곱이 미약해서 그 심판을 견딜 수 없으니 불로 인한 심판을 그쳐주실 것을 중보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환상 때 중보하는 것과 두 번째 환상 때 중보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야곱의 죄를 사하시기를 구했는데 두 번째는 그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심판을 그쳐달라고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죄 용서를 선지자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지만 완전히 멸망하는 것만은 피해보자고 하는 그런 선지자의 심경을 반영해서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이 두 번째 중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불, 그 환상이 말하는 그 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이 18대 왕인 베가가 다스릴 때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2차로 침략을 하는데, 그때 이 막 게데스와 하슬과 길르앗 등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빼앗습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지만 아직은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때 아수르가 제국으로 이제 막 급성장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그래서 점점 이 아수르의 세력이 남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그 18대 왕인 베가 왕 때 말이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막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할 것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아람도 멸망을 하고 막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때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디글랏빌레셀이 쳐들어왔을 때 디글랏빌레셀이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다메섹의 아람 군대를 철수시키는 대가로 이스라엘 왕 그 아람을 죽이고 아람의 아수르의 군대를 주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군대를 그 다메섹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물러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외교를 잘한 결과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그 원천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한 결과 하나님이 그 완전한 심판을 유예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시 한번 유예하시는 것을, 유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중보 기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2번 중보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이 유보가 되었지만 세 번째는 결국 그 심판이 유보가 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이 소돔성에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예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끊임없이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에 한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경우에도 금송아지 우상의 그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가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들의 중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는데 사무엘의 중보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위한 중보를 하나님이 중지시키시죠.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 중보자들의 이 중보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게 하지만 궁극적인 심판을 거두는 일에는 실패한단 말이죠. 한계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완전히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환상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다림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서 쓰여지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 끝에 이제 나비나 쇠와 같은 그런 무거운 줄을 달아놓고 거기에는 이제 줄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로 수직과 수평을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벽돌을 쌓고 했는데 여기서는 담을 쌓았다고 했는데 쌓은 담이라고 했는데 이 담이나 이런 벽돌을 쌓았는데 그게 수평이나 수직이 안 맞으면 다림줄로 재가지고 그거를 다시 다 허물어 버리고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다림줄인데 하나님께서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쌓은 담이 상징하는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축 중인 건물이든 아니면 이미 건축된 그런 건물이든 간에 다림줄에 의해서 그게 딱 재봤을 때 잘못 수직이 안 맞으면 그 건물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허물고 다시 쌓아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최종적인 결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림줄을 가지고 서신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림줄을 본다고 대답한 이 선지자의 대답에 하나님은 내가 다림줄을 네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시되 공의에 따라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삭의 산당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기리기 위한 산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문맥상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삭은 이 과거에 어떤 흠이 없고 온유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인의 표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런 이삭의 후손임을 자처하고 있지만 이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그 신앙을 풍자하는 그런 의미로 이삭의 산당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보면 항상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문제가 늘 거론이 되죠. 그래서 한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인가 선한 왕이 아닌가의 기준이 산당을 제거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런저런 종교 개혁은 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런 말을 덧붙이는 것을 통해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지 못한 이런 것을 산당을 제거했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래서 산당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성전이 따로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사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까지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경우에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늘 온전히 실천이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히스기야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왕 때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완전히 금지가 안 됐어요. 그만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뿌리 깊은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가서야 모든 산당에서 제사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창건된 이래로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습니다. 제거된 적이 없어요. 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우상에게도 드려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들이 계속 지속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삭의 그런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그런 불경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지적하기 위해서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들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과 베델과 길갈 이런 곳에 세워진 우상의 신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성소다라고 이렇게 지어졌지만 결국은 아모스서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서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들은 다 산당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산당처럼 성소도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여로보암의 집을 칼로 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집 가문 왕이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살해되면서 이 예후 왕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집은 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 또한 아수르에 의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펴봤던 것처럼 아모스의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예언,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이다라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중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중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악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막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을 먼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에 대해 경고하고 화를 선포하는 그런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그 연약함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면서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마음에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막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중보, 그리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 중보의 결과로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있는 불신 가족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것도 역시 이런 일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직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완전히 이제 최종적으로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마음을, 이 중보의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아직도 분명히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그것이 그 긍휼이 그 사람에게 쏟아지기 위해서 그런 중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주변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들을 다시금 이어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에 대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미약함을 돌아봐 주실 것을 호소하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그런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그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